모든 성도님 분들께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네. 음. 지난 금요일부터 토요일 어제까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이 에이펙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2005년 부산 이후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두 번째 에이펙 정상회의였는데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이란 주제로 21개 회원국 정상 및 대표단이 참여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지만 함께 연결되고 연대하는 것이, 협력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우리의 내일을 보장한다는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서 미국과 중국의 그 심화되던 무역 갈등이 일시적으로나마 평화를 되찾았고요. 이 만장일치로 경주선언이 채택되어서 이 공동 번영의 정신을 회복했다고 평가합니다. 이 에이펙 동안 각국의 입장은 다를지라도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해서는 이 연결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계속되어서 나왔습니다. 이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누며 이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고백하는 우리에게도 이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았는데요. 이 에이펙은 각국의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위한 계약이라고 한다면요. 주님 안에서 우리의 하나됨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맺어진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됨입니다. 먼저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위한 일시적이고 조건적인 계약을 넘어서 영원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그것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참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20년대에 일제강점기 시절을 배경으로 이 비참한 하층민의 삶을 그린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바로 작가이자 독립운동가였던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인데요. 이 출간된 지 100년도 더 지났지만요. 이 소설의 강렬한 반전 때문인지 한 번 읽은 사람이라면 잊지 못할 이 소설의 제목과 내용이죠. 내용은 간단히 이렇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인력거꾼 김천지는 병든 아내의 만류에도 돈을 벌러 나갑니다. 그날따라 비가 오는 탓인지 평소보다 손님이 많아서 김천지는 큰 돈을 벌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아내가 먹고 싶어하던 설렁탕과 약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이 아내는 이미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김천지의 마지막 말처럼 그날은 괴상하게도 운수가 좋은 날,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운이 좋다는 이름의 뜻을 가진 청년입니다. 하지만 그는 운수 좋은 날의 소설처럼요, 그의 이름과는 정반대로 운이 좋지 않은 청년이었는데요. 그 청년의 이름이 바로 유두고입니다. 창가에 앉아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듣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바닥으로 떨어져 죽게 된 청년이었죠. 오늘 날 우리 곁에도 마치 유두고처럼 그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바닥으로 추락해버린 청춘들이 있는데요. 과연 유두고는 어떤 청년이었는지, 그리고 오늘의 유두고는 누구이며 오늘의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부활과 생명을 흘려보내며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 바울이 대규모 종교 산업의 도시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건을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인 회당에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너무 격렬하게 반대하고 막 욕하자, 이 비난하자, 이 바울 사도는 두란노 학당으로 거점을 옮기죠. 이 두란노 학당은 개인 소유의 교육 공간이었는데요. 이곳을 임대해서 아니면 무료로 빌려 주었던지 그곳을 거점으로 삼아서 약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통해서 그곳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고요. 그 기적의 이정표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 복음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본 이 유대교의 제사장 아들을 사칭한 것으로 보이는 이 스게와의 7 아들은요, 예수의 이름을 새로운 주문처럼 이용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죠. 그러나 오히려 귀신 들린 자에게 해를 입고 옷이 벗겨진 채로 도망가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우리도 그 모습을 보며 주님의 이름을 따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를 되돌아 보았습니다. 그렇게 에베소의 복음이 전파되고 이 우상 숭배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이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 중심으로 이 종교 산업, 이 종교의 이 산업 장사를 하던 사람들에게는 이 매출에 큰 타격을 주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신상의 모형을 팔아 장사하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신 신상을 많이 팔아야 돈이 많이 남는데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그 우상 숭배나 그런 신전에 찾아오는 사람이 줄어들어서 이 매출에 타격을 입은 것이죠. 그래서 화가 나니까 폭동도 일으키고 바울과 함께 다니던 일행을 붙잡기까지 했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이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렇게 지역을 이야기하면 이해가 바로 안 되니까요.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3차 선교 여행 동선이기도 한데요. 여기가 에베소이고 이 에베소에서 핍박이 있어가지고 이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그리스 북부 지역을 칭합니다. 그래서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저기 하트 표시된 지역들이 있죠. 이 원래 교회로 바로 그 안디옥 교회로 귀환도 할 수 있었는데 이 선교 여행 다니면서 세웠던 교회와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마 이렇게 마지막 인사도 나누기 위해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있는 교회들 다 이렇게 순방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 그리스 남부 쪽으로 내려와서 고린도 아마 도시 중심이었겠죠. 그리고 3달을 머물러서 그곳에 있는 교회 성도들도 위로하고 격려하고서 이제 귀환하려고 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네. 원래의 계획은 이 위에 동네 마케도니아 다 교회 순방하고 아래쪽 그리스 남부 도시들 순방하고서 이 배 타고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오려고 했는데요. 이 과정 중에서 그 바울 사도를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바울 사도가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냥 길 가다가 만나도 위험한데 배에서 자신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이거 뭐 도망갈 수도 없잖아요. 뭐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계획을 보시면 다음 장 넘겨주시면 원래 배로 한 번에 가려다가 배로 가지 않고 이제는 그 걸어서 위쪽을 통해서 다시 마케도니아 지역을 우회해서 이제 돌아가려고 이제 계획을 짠 건데요. 다시 그래서 마케도니아 이 지역 빌립보로 이동하고 이 빌립보에서 드로아 이쪽 이 에베소가 좀 더 아래에 있고 위쪽에 있는 드로아라는 이 항구 도시에서 7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 유도고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 드로아라는 지역 이름은 조금 낯설기도 한데 그 트로이 목마 아시죠? 그 트로이 목마가 그런 전설이 있는 도시가 이 지역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트로이, 드로아, 트로아스 이렇게도 이렇게 원어에 보면 있는데요. 그런 드로아 항구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 바울이 끝났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서 이 드로아에 머물러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었죠. 마케도니아 지역 사람이 와가지고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아시아 쪽이 아니라 이 반대쪽 유럽 쪽 마케도니아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 환상을 본 도시가 이 드로아입니다. 이 바울 일행은 드로아 교회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서 그 지역에 머물렀고요. 이 안식 후 첫날에 이 주의 모임을 갖기 위해서 한 집에 모였습니다. 이 바울 일행이 이미 이전에 복음을 전한 도시였으니까요. 아마 그곳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다시 귀환하려고 하는 바울 일행을 도와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안식 후 첫날에 모였다고 성서는 표현하는데요. 이 안식 후 첫날은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요. 토요일 다음 날인 일요일, 주일을 뜻합니다. 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준으로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가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바울 사도도 초대 교회도 안식일 토요일이 아니라 이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 일요일에 부활하신 그날에 주일 모임을 가졌습니다. 참고적으로 당시의 주일은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주일이 일요일이 휴일이 된 것은 한참 나중에 서기 321년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이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주일날 쉬어라, 휴일이다라고 그런 법을 반포하게 되면서 쉬게 된 것인데요. 지금 이 시점은 서기 대략 50년에서 60년 정도니까요. 이 주일 일요일에 쉬게 된 것은 약 한 270년 뒤의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말은 즉슨 이 안식일 후 첫날에 모였다는 것은 각자의 일상을 마치고 생업을 다 하고 나서 오후에 모여서 주일 모임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이 모임 장소는 이 드로아에 있는 교회 공동체의 한 성도 가정의 3층 다락방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3층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재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3층 집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성도 중에 재력을 가진 사람이 같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가진 성도가 예배 장소로 이렇게 헌신 제공한 것이죠. 이 초대교회는 특정한 건물이 아니라 가정집에서 모였으니까요. 그것을 두고 하우스 처치, 가정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일 오후에 모여서 이 성찬식을 포함한 식사를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를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기도와 교제를 나누는 식으로 이 주일 모임을 가졌습니다. 지금처럼 성찬식을 따로 진행하지 않고 식사를 포함한 성찬식으로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이렇게 성찬식의 의미를 살려서 밥을 먹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드로아 교회의 성도들과 바울 일행이 그런 주일 모임을 가지기 위해서 3층 다락방에 모였는데요. 그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이 8절을 보시면 다락방에 등불을 많이 켰다고 이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만큼 조명, 이렇게 형광등은 아니죠. 조명을 많이 킨 것이죠. 이 바울은 다음 날이면 그곳을 떠나야 하니 이 밤이 깊도록 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앉을 자리가 없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바로 유두고입니다. 그래서 유두고는 자리가 없어서 창문에 걸터 앉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가 자리에 앉지 못한 이유는 아마도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도착해서 그래서 빈자리가 없었기 때문이었겠죠. 그것이 아니라면 같이 어울려 앉기에는 눈치가 보이는 신분이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분명한 것은 같이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잠을 깨려고 창문에 이렇게 자리를 옮겨서 앉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앉을 자리가 없어서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드렸듯이 유두고의 이름 뜻은 운이 좋은, 영어로는 럭키인데요. 그런데 당시에 이런 이름은요, 이 노예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대표적인 다른 노예 이름을 소개해드리면 행복도 있고요, 또 이득도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 이득이 있는 사람, 행운이 있는 사람인 거죠. 무슨 노예한테 행복이 있다고, 행운이 있다고 그런 이름을 쓰는지 이해가 선뜻 되지 않는데요. 주인의 입장에서 노예의 이름을 불러보면 바로 팍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제가 한번 주인이 되어 보면 노예 이름을 행복이라 지어놓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행복아 이리 와라. 행운이라 지으면 행운아 이리 와라. 이 노예의 사실 비참한 현실과는 전혀 반대로 이 주인의 어떤 염원을 담아서 노예 이름을 짓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두고의 이름이 행운이라는 점을 살펴볼 때 아주 대표적인 노예들의 이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유두고를 노예로 봅니다. 특히 성서는 유두고를 청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대략 20세에서 40세 사이의 이 남자 청년을 뜻합니다. 연령을 칭합니다. 일부러 성경이 이 청년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그가 너무 나이가 어리거나 또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말씀을 듣다가 좋은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3층에서 말씀을 듣다 졸다 떨어져서 바닥에 떨어진 유두고, 그를 사람들이 일으켜 보니 이미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적은 사람이 이 누가인데요. 이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적어도 누가가 이렇게 기록했다면 잠시 기절한 것을 두고 이미 죽어 있었다라고 적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한순간에 바닥에 떨어져 시신이 된 유두고의 죽음 앞에 사람들은 혼란스러웠고 소란스럽게 떠들었습니다. 그 죽음을 두고 저마다의 생각을 말했던 것이겠죠. 이 바울은 말씀 전하는 것을 중단하고 그의 곁으로 찾아 내려갑니다. 그리고 바닥에 엎드려 유두고를 끌어안습니다. 쉴 틈 없이 고단하게 살아야 했던 그의 지친 육체를, 결국 바닥에 추락해 부서져 버린 그의 청춘을 바울은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소란스럽게 떠드는 사람들을 조용히 시킵니다.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그만 떠드십시오. 아직 생명이 그에게 있습니다. 죽은 유두고를 품에 안고 그렇게 생명을 선포한 바울 사도 위에 부활의 능력이 임했고 하나님께서 유두고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올라와 식사를 포함한 성찬을 나누었고 날이 밝도록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성찬의 가르침은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됐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고백하는 시간인데요. 이 유두고의 부활을 목격한 이들에게 그날의 성찬은 다른 날보다 더욱 특별한 성찬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직접 보고 경험했으니까요. 그리고 당시에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노예일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름받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영혼임을 다시금 깊이 고백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주일 모임이 마치고 사람들은 유두고를 그의 집으로 데려다 주었지요. 이 성도들은 그를 노예로 대하지 않고 한 지체로서 대해준 것입니다. 이 성도들은 유두고의 사건을 보며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았다고 성서는 기록하는데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다시 다락방으로 올라가 빵을 먹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다가 날이 밝자 떠났다. 사람들은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큰 위로를 받았다. 아멘.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에 놀라워하고 기뻐했다는 표현보다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았다는 이 구절은 우리에게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오늘날 우리 곁에도 유두고처럼 바닥으로 추락한 청춘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 이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라는 이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베이글 집에서 26세의 청년인 정효원 씨가 이 과로사로 숨진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지난 7월 16일에 이 회사 숙소에서 이 고인은 더 이상 잠에서 깨지 못하였는데요. 신고한 지 9분 만에 이 구급대원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이 과로사인지를 두고 회사 측과 유족이 다투고 있는데요. 주변 동료들의 증언과 그리고 계약서 그리고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이 기업에서만 총 63건의 산업재해가 신청이 됐는데 그 신청이 모두 승인이 되었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일인 것이거든요. 우리가 제가 예전에 얘기한 SPC 그런 큰 대기업의 산업재해 신청 건수도 이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런 정황을 본다면 이 회사 측과 이 피해자 유족 측이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는 결국 드러날 것이겠죠. 추락하는 청춘의 비명 소리는 이 전세 사기 현장에서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전세 사기의 전체 피해자의 75%는요 20대, 30대입니다. 2025년 6월 기준으로 피해자 연령대 중 30대가 약 15,000명으로 50% 비율을 차지했고요. 이어서 20대가 약 8,000명으로 25%, 40대가 약 4,000명으로 14%를 차지했습니다. 피해 보증금 규모는 1억에서 2억 원 규모가 가장 많았고요. 이 다세대 주택의 피해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돈으로 또는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모은 돈 또는 신혼집을 얻기 위해서 모은 돈으로 전셋집을 얻어 새롭게 살아갈 이 꿈을 꾸던 청춘들이 한순간에 바닥으로 추락해버리고 만 것이죠. 특별법을 마련하고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지만요. 현실적으로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 금액과 그 사건 해결의 지단함 때문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취업 사기를 당해서 캄보디아의 범죄 집단에 사로잡혀 범죄의 도구가 된 청년들, 위험한 노동 현장에서 또는 군복무를 하다가 이태원의 골목길에서조차 허망하게 한순간에 죽음을 당한 사건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유두고의 죽음 앞에 사람들이 저마다의 생각을 말해서 소란스러웠던 것처럼요. 이 추락한 청년들의 죽음을 두고 우리 사회도 이런저런 말들을 쏟아내는데요. 유명 포털 사이트나 유튜브 뉴스 영상 아래에 추천수가 많이 달린 댓글들을 보면 정말 할 말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부당하게 일을 시키면 그만두면 되는 거 아니냐고, 누가 그곳에 가라고 그렇게 하라고 협박했냐고, 결국에는 돈 욕심을 부리다가 그런 사고를 당한 것 아니냐고,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본인이 잘 확인해야지 왜 남 탓, 왜 사회 탓을 하냐고, 어찌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그런 댓글들이 있죠. 자기 가족이 그런 사고를 당해도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유두고의 죽음 앞에서도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창문에 걸터 앉은 것부터 잘못이라고, 누가 거기 앉으라고 협박했냐고, 졸면 피곤하면 집에 가서 쉬어야지
왜 굳이 말씀 듣는 자리에 와서 이런 일을 만드냐고, 말씀 듣다 졸았으니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겠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3층에서 내려와서 유도구 곁에 엎드려 죽어버린 그의 몸을 끌어안았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죄와 죽음에 빠진 우리를 십자가의 품으로 안아주신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두고를 끌어안은 바울 사도의 품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의 모임이 마치고 다시 살아난 유두고를 집까지 데려다준 공동체를 통해서 부활의 기적은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유두고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지 노예 한 명 살리고 돌본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결정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하라고 명령하시지 않고 너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너의 이웃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라고, 실천하라고, 그것부터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품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을 품을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내 앞에 한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품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락방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다치고 깨지고 아파하고 죽어가는 이들을 품어 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추측하건대 유두고는 그의 이름처럼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자유도 어떤 권리도 어떤 행운도 없는 노예의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 올라간 다락방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러나 그의 죽음은 운수 좋은 날의 소설처럼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의 죽음 곁으로 찾아 내려오셨습니다. 주님은 그의 죽음을 껴안아 함께 슬퍼하셨습니다. 주님은 그의 죽음을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고 살아갈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신 그 사랑의 품을 기억하며 우리도 다른 이를 품에 안아 하나님의 생명과 위로를 흘려보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